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덕택을 많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옳고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고 또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그분이 십자가를 이 사건을 빼놓고서는 그분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얼만큼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런 혜택을 얼만큼 받느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얼만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나지 않도록 선풍기 끄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의 결핍,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겉모양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본질이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것은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과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요 짧은 이 십자가 상에서의 요 고난받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도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라, 그렇게 선언을 받습니다. 이 선고가 끝나자마자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아직 처형 날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뭘 하려고 데려가는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 데려가 가지고 많은 거는 군인들 다 이제 집합시켜 놓고 예수님을 지금 갖고 놀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것은 이제 황제 흉내를 지금 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처럼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놀리면서 속으로는 전혀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능멸하고 거기에 엄청난 그런 모욕과 조롱이 퍼부어집니다. 갈대를 손에 쥐킵니다. 그것은 홀이죠, 홀.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왕 대접을 하는 것 같이 히시덕거리면서 놀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우리가 많은 모독이 있지만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수치를 많이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후려 치면서 네까지 게 왕이냐, 이 꼴을 하고서 내가 왕이냐, 이렇게 놀려대고 있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군인들은 무료함을 달래면서 같이 거기에 조소를 하면서 놀려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능멸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정도까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욕을 그냥 뒤집어 쓰는, 인간이
이 정도의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고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좋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갖고서 나는 울었다든지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든지 십자가가 나한테 개인적인 사건으로 그 다음에 나랑 연관된 사건으로 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십자가를 전부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서 이런 군인들 이놈들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군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꾀해가지고 이들을 피곤하게 만든 적도 없고 적개심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죄성과 본성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예수님께 퍼부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고문의 현장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편에서 나는 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정도로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정도 선에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성경이 66권의 모든 진리를 가장 압축적으로 한 파일에 담아놓은 것이 있다면 십자가 파일입니다. 십자가 파일. 십자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윤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멋있는 거 이런 것들, 복 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또 수치와 모멸과 엄청난 이 희롱을 당하는 것은 다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소름이 돋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심도 주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짐으로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쓸개떠한 포도주까지 사양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맨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던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죄가 일단 한번 벌어지면, 죄를 짓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데는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수치도 당해야 되고 재판도 당해야 되고 신문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 부끄러운 자리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주님께서 속죄한다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그냥 법적으로 그냥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됩니다. 그 감사한 겁니다. 대부분의 찬송이 속죄함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들이 대부분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막 돌아오는 부흥기에 찬송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했고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영광스럽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한 아쉬움이 찬송가들에 있고 우리 세계사의 기독교 사회도 교회 사회도 나타납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된 것처럼 그럼 나 십자가 나 이제 안다. 십자가 이제 나 느껴진다. 그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뜻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겁니다. 죗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어느 학생이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오늘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어느 사람이 결혼을 막 억지로 어떻게 결혼 음식을 올렸다. 그거로 이제 많은 소설들이 끝나는데 그 결혼한 이유가 얼마나 엄청난 삶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냥 결혼식 올리는 거로 뭐 드라마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결혼식은 정말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당하고 우롱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정말 한 가지만 이렇게 당하더라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 군인들 아무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한 인격을 향해서 구타하고 폭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언어폭력과 함께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석되면서 지금 놀이객감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습니까? 잔인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의 가슴을 막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왕처럼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한 인격을 지금 농락하고 있습니다.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야비하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합니다. 남의 인격이 파괴가 되든 어쨌든 작은 어떤 자기의 재미,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의 그런 극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야비할 수 있는가, 자기의 작은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형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간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 나왔습니다. 사나이들인 의원 나리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본성이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까지 본 겁니다. 이들을 구원해내서 지옥 안 가게 하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얕은 구원이 아니라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서 죄를 씻기시고 신분을 바뀌시고, 그리고 이 본성까지 바꿔서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내야 되겠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뭔지를 압니다. 다 점점 괜찮은 것 같은데 본성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다 약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들끼리 그냥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약속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그것까지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표출된 사람, 드러난 사람들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제 퍼붓고 정죄해버리고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정말 깨끗하고 변했습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본성이 어떤 것인지도 어렴풋이 압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본성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해내고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막 십자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너무 상투적이고, 그 다음에 뭐 고난주간에 이렇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때 할 때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다가왔지 그냥 마음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했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것이 나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사건인지
나를 위한 사건인지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주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십자가로다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참을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만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다면, 만약 큐티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의로운 분이,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만 한 분이 이런 엄청난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말로, 그 다음에 표정으로, 행위로 그렇게 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로다가 한마디 무시를 당했다든지, 또 어떤 표정으로다가 어떤 행위로다가 우리가 어떤 놀림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시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에 아주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을 딱 읽으면 이상하게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섭섭함이나 그 다음에 아주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효과는 그렇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무시당함을 참지 못합니다. 불의한 것은 참아요, 불의한 것은. 근데 나를 무시한 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옳으냐 의리냐 따르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왜 무시했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극렬하게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한마디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팍 각인된 거 있어요. 나를 무시했던 그 어떤 말들. 그것 때문에 괴롭고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서 그냥 오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주님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더 우리보다 10배, 100배, 20배, 1000배 더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담담하게 견디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그 아픈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인데 어디 호대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목사질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전도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도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한 건데 기억이 생생한 거를 보면은 저도 아마 상처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막 속이 상한지 뭐 할 말도 뭐 많은 것 같은데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집에 와서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때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걸 보면서, 그렇다, 주님께서 이 일들 이게 행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하고 또 달라. 예수님은 100% 다른 사람 과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좀 우리가 의롭게 살고 그러더라도 약간 쌍방 과실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대3이나 8대2 정도는 나옵니다. 8대2 정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100% 순수할 수 없고 결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십자가는 여기에도 능력이다. 이거는 다른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암만 용서해야지, 뭐 암만 뭐야 돼, 이게 또 생각나고 또 잊은 듯 했는데 또 생각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계속해서 찌를 때마다 피가 나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은 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접어야 되나 그런가?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 길 잘 왔다고 그러던데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보나 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능력 받으심, 놀림 받으심,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받는 거예요. 너는
이 꼴로다가 무슨 유대 왕이냐? 너 그리스도 자격 없으면서 왜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지금 뭐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막 놀리는 겁니다. 너 왕 자격 없다는 겁니다. 왕 자격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크고 작은 능력들을 받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거룩한 어떤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하지만은 혹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무시를 당하거나 우롱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죄에 대한 그런 후유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그대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여기서 푹 십자가에 담겨지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욕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인간이 그 다음에 갈대로다가 막 홀 뺏어가지고 후려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도 그랬죠. 대제사장들 그 종들에게는, 이 노예들한테 말입니다. 그때도 놀림감이 됐어요. 마치 심심풀이로 땅콩 씹는 것처럼 그렇게 씹힙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시종일관 주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대로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거 다 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다. 나 그대로 감당할 거다. 그대로 감당한다는 얘기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고 묶여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품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고등스럽게 억지로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이렇게 부릅뜨면서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3일 있다 두고 보자, 이렇게 째려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시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지금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건 한번 해보는 어떤 자기의 체면과 어떤 자기 위로로다가 터져나오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중심에서 나온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독교가 가야 됩니다. 단순히 용서만 받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은 시작이고 왜 용서해냈냐 이겁니다. 왜 감옥에서 특사로 내보냈겠습니까? 건강한 시민이 되라고 내보낸 거지, 그냥 두부나 한 번 잘라 먹고서 또 그 짓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도는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본성의 변화가 없고 옛날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놀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뭐 십자가 뭐 구원받고 뭐 그랬는데 뭐 그래? 그러면서 왜 삶이 그래?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십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십자가라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서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한 외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홀어머니가 일찍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에서 모든 생을 겁니다. 꿈이고 소망이고 미래입니다. 인생 전부입니다. 못할 게 없었습니다. 파출부터 해가지고 노상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아들 하나 되게 잘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과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학비를 대다가.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이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죠. 첫 번째는 슬퍼하고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울음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원래 의도했던 게 뭐냐?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모든 자기가 구겨지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에게 학비를 내면서 이렇게 했던 그 뜻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매일 울기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막 나는 엄마가 없어 이러면서 난 엄마에게 효도도 못했어 이러면서 나는 우는 것으로 효도해 버릴 거야 이러면서 계속 울기만 한다면 잘하는 겁니까? 울음이 없는 것도 불효자식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가? 그래서 그가 더 열심히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이래서 이런 아들이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의 그런 희생이 있었더라. 그래서 어머니의 그 희생이 가치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내고 다 떼어버렸습니다. 울음이 없는 거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는 것으로 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상적입니다. 조금 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울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겁니다.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더 큰 인생을 걸어서 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를 막 지옥 안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 길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본성에 대한 변화, 이게 복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미 그 그림을 갖고 목표를 갖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과 십자가로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이 못 박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성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이 변하는 것 갖고 만족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변화냐 그냥 나 나름대로 나 의지해가지고 하는 변화냐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것을 나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의 이 많은 복잡한 많은 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성숙의 문제들 열매의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대한 문제들의 그 핵심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매일매일 통과해야 돼. 매일매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장에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나쁜 열매인데
나쁜 나무가 열리죠. 나쁜 나무에서 나무 열매가 있는데, 나쁜 나무인데 열매를 다 따버렸다고 해서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습니다. 아무리 뭐 가꾸고 이래도 그 나무는 나쁜 열매를 계속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버리고 뭐 꽃을 꺾고 뭐 이러더라도 안 됩니다. 거름을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잘 일으켜도 안 됩니다. 나무가 변해야 됩니다. 나무가.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사상이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로 열매를 기대했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돌감람나무가 돼가지고 이상한 열매나 맺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열매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무가. 근데 이 본성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재주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전제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야 됩니다. 나의 본성을 못 박고 여기에 여과 없이 나왔던 상황이 이렇게 되지만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잔인함과 야비함과 한 인격을 파괴하는 것들과 한 인격을 자기의 놀이개감으로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심들, 이 악한 본성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육 갖고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무가 변합니다. 나무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나무로 변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자기도 존귀해지고 많은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이런 자로다가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그 십자가 상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시는데도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들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밑을 지나가면서 조롱했습니다. 희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악함이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선가 들었던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맨 먼저 던진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위에서 떠내려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갖고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흐르고 있고 마태는 그것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는데,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해주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기독교 너희들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사회도 한번 확 변해시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땅 뭐 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들도 고치고, 범죄자들도 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냐,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물리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 권능을 행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려온다면,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한번 내려가지고 혼내주고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어떤 물질적인 요구나 세상적인 요구를 들여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이렇게 해야만 저는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 밑에서 우롱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거기에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가장 존귀한 것이고, 이 본성이 일어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거나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주어져 보십시오. 그것이 몽둥이가 되고 칼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많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쓸 재주가 없고 실력이 없습니다. 뭘 많이 좀 하면은 다 무시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 기죽이는 데 쓰고, 다른 사람 찍소리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갑질하지 않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기업들의 이 착취가 심한지 모릅니다. 밑에서 그냥 하청업자들은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거의 뭐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조여드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일들이 깨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 잘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게 지혜입니까? 이게 능력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악이라는 겁니다. 악하게 잘된 자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자기 것을 다 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시고 있고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본성의 방향이, 이 성향성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뭘 하더라도 거기에 죄가 있고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향기난
향기가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대신하려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 본성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대신 봉사로 때운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때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왜곡이고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로 때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서 뭐가 잘 됐다 못됐다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본성이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얼만큼 내 이기심이 죽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살려내고 복되게 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는 것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가장 패배한 것 같습니다. 이만한 처절한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하게 이 비참하고 이렇게 참혹한,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것을 통과하고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여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나 세상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생소하고 납득이 안 가고 정말 그럴까 이런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십자가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방법 쓰는 자체가 주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주님 십자가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좀 멋있는 방법, 좀 더 그럴듯한 방법, 좀 더 화끈한 방법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조롱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십자가 나를 못 박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존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천국이 거기에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나는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그 십자가의 통과하심이 여러분에게 매일 있어서 십자가를 걸으면서 주눅들거나 또 갈등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